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새벽 2시에 출발을 했어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앞사람 발만 보고 올라가는데요, 한참을 가니까 거기에도 한 2-3시간쯤 걸었나요? 거기에 산에 휴게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 믹스커피를 팔아요. 한 잔에 $1, 우리나라 돈으로 조그마한 컵이, 흐물흐물한 컵에, 조그만 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먹는 라면이나 믹스커피는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믹스커피보다 다른 걸 더 마시고 싶었어요. 제가 마시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물이었습니다. 물.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정상에 도착하니까 7시 30분쯤 도착하는데, 거기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다시 내려오잖아요.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좀 나았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해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올라갈 때 5시간 걸렸으면 내려올 때는 3-4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뜨거운 햇볕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머리 끝에서부터 막 목덜미로 땀이 줄줄 쏟아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믹스커피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라면 안 먹고 싶었어요. 뭘 마시고 싶었다고요? 물이요, 물. 해가 뜨거울수록 내 몸이 지치면 지칠수록 물을 더 마시고 싶은 거죠. 시내산 아래에 내려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물 한 모금 딱 마시는데, 물을 들이키는데 그냥 그 물 수분이 내 몸 구석구석으로 막 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가니까 지친 이 몸이 생기를 얻고요, 세포가, 내 몸에 있는 세포가 하나하나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그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유대 팔레스타인은요, 이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는 지역이었어요. 이 물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네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지 중한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하다고 아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제가 시내산 아래 내려와서 물 한 모금을 들이켰을 때 제 목을 타고 물이 팍 퍼져나가는 것처럼, 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일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주고 스프레이로 물을 팍 뿌려줬을 때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파리가 노랗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화초가요, 물을 머금기 시작하면서 이파리에 물이 뿌려지면 얼마 있지 않아 잎이 탱탱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금방 생기가 도는 거죠. 비가 오지 않은 땅이 마르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거기에 비가 오고 물이 흘러 들어가면요,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 주변으로 또 살아있는 것들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시들어 말라버린 것들이 생기를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바짝 말라버린 우리 인생에도 생기를 찾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데, 여러분,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먹는 그 과일 배도 아니고, 강이나 바다에서 타는 그 배도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답니다. 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을까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파푸아뉴기니를 가니까요, 파푸아뉴기니에 사는 원주민들은 기쁠 때 내 목구멍이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막 대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 가슴을 대면서 오빠 못 믿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죽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지친 마음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거죠. 사는데 생기가 돈다는 거죠. 이상하게 하고 싶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랑방 모임에 이상하게 가고 싶고요, 계속 가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만사가 귀찮았어요. 다 하기 싫었던 그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들어치니까 예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이 이 황량한 땅을 지나가는데 늘 기쁘고 늘 좋고 늘 신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기쁘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늘 깔깔대고 웃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슬플 때 슬퍼하게 되고 기쁠 때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쳐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감정이 메말라요. 슬퍼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침체해 있는 사람들의 표시가요, 웃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 앞에서 잠깐 웃었다가 금방 무표정으로 변해버려요. 그 사람의 근원에서 오는 기쁨, 생수의 강이 말라 있거든요. 대신 늘 화가 나 있습니다. 세상도 문제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고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바짝 말라버린 강바닥 보신 적 있습니까? 말라버린 강바닥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뒹굴고 있어요. 생명 있는 것들은 노랗게 시들었다가 금방 결국에는 다 죽어버려요. 물이 마르면 땅이 갈라지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 황량한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강바닥의 흉측한 모습들이 그전에는 물에 다 덮여 있어서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나면요, 그 강바닥의 흉측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가 우리에게 없을 때, 그 물이 우리 가운데서 다 말라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쩍쩍 갈라진 상태,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짝 말라버린 나뭇잎을 여러분이 만지면 그 나뭇잎이 어떻게 되죠? 다 부서져 버려요.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만지기만 해도 부서져 버려요. 그 안에 어떤 여유도 누구를 품어주고 회복해주는 그런 생명 없습니다. 그저 바짝 독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고 조그만 충격에도 건드리기만 해도 우수수 부서져 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짝 마른 강바닥 같은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주 자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기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중심을 무너뜨려야 예수님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 기댈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기대는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오늘 말씀 39절에는 이 생수의 강이 믿을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불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 불 같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요,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바짝 마르고 생기 없는 마음, 생기 없으니까 그냥 죽고 싶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 마음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름에 제가 옆에 있는 신천의 도로를 지나는데요, 그 신천에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물이 흘렀어요. 그 전에 가뭄이어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었거든요. 물에 수풀이 자라고 쓰레기는 거기에 다 걸려있고 거기에 모기가 꼬이고 막 그랬습니다. 신천 밑바닥에 돌들이 휑하니 다 보였어요. 거기에 쓰레기가 다 걸려있었어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엄청난 물이 쏟아지니까 그 수풀, 그 모기가 꼬인 거 쓰레기들 다 쓸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휑한 밑바닥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 인생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몸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쓰레기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요, 교회만 오면 예수 믿겠다고만 하면 금방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는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했던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 말해준 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왔죠?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문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끔찔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다 나중에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어디? 허리까지.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생수의 강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찔끔찔끔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발목에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찼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완전히 쓸어가 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말이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전부를 바꾸는 생수의 강이 처음부터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를 참 어려워했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보다 훨씬 젊은 시절에 늘 술 마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어린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누가 떠오르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못하면 야단치고 못하고 안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렇지만 돌봐주지는 않고 내가 필요할 때는 술 마시고 계시고 나와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 준 적이 없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정서적으로 전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를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미운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성전문에서 물이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조금씩 적셔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입으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예전에 상처 많고 자존심만 세고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월과 함께 저의 깊은 곳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생수의 강물이 저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에게도 같이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월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모님들이 달라지시는 거죠. 제가 그전에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오시면 나는 나가고,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 집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말하는 것조차 싫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밥 먹으면서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막 식탁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어느 한날 저희 가족이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하고 장난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듣는 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는 참 좋겠다, 저렇게 좋은 아버지를 둬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야, 너희는 참 좋겠다, 저렇게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그 말인데 저에게는 저에게 하는 말로 들렸어요.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참 미안하다 하는 말로 들렸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사과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자마자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쓸고 가버리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찔끔찔끔 흐르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제법 오랜 시간 공동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뭔지, 그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그게 얼마나 시인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저에게 보여주는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걸 받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 앞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받아야 되는지 마는지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그 은혜,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좋다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을 수 있었고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다 숨겼거든요. 좋아도 안 좋은 척, 별거 아닌 척, 누가 내 감정을 알아챌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잘못했어도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 못했습니다. 잘못하는 나를 내가 견디기 힘들었어요. 몰라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용납하기 힘들었거든요. 내가 모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는 척, 내가 대단한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세월을 보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의 미안함을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그 마음에 흐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찔끔찔끔 경험하다가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올라왔다가 허리,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강물이 되어서 또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해서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물에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한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쟁론이란 말이 분열이란 말이에요. 나누어진다, 찢어진다, 쪼개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하고 나누어진다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지금 초막절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의 위기가 생기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외적들을 물리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 식당에서 만나면, 편한 자리에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의견이 쫙 나눠지는 거죠. 의견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충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구원자 아니냐 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가 무린 그리스도야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열, 분쟁의 빌미, 분쟁의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날 때부터 예수 믿은 그런 가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정에서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면요 분위기 진짜 싸해집니다.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수님 믿어보자 하면요 분위기 진짜 엉망이 될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나이스하던 친절하던 남편도, 그 아들도, 딸도, 부모님도 교회 이야기하면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화를 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계속하면요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내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해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괜찮아요. 영화 이야기, 직장 이야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싫은 표정을 지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남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었으면 우리 교회 아내들과 결혼했겠습니까?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을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호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대단했죠. 남편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내들은 더 공을 들였겠죠. 어떻게든 남편과 같이 교회 다니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남편들 초청하는 행사를 하는데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아내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부탁을 받고 나와주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남편을 초대할 때 교회에서 준비한 행사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교회라고 하면 남편 안 올까 봐 그냥 식사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라고 한 거죠. 근데 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에서 다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식사를 안 해요. 호텔 그 비싼 식사가 나왔는데 입이 만발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냥 그 아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안절부절이죠. 남편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 초청 행사에 남편을 모셨는데, 어렵게 모셨는데 그 남편이 기분이 나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누가 교회 모임에 초대하라고 했냐고.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분열이나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요. 부부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분열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하거든요.
정치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갈라지고 저쪽으로 갈라진다고 참 힘들게 된다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서는요?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와 그렇지 예수님 참 좋지 교회 괜찮지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내색하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니까 우리는 계속 침묵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일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 된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자기가 거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교회 빼고 예수님 빼고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나? 다 교회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빼고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는 이제 내 인생에 할 이야기가 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 내 옛날이 다 쓸려가 버렸고 새로운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14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요 어떻게든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든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데리고 오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교회 모임에 어떻게든 데리고 오면 남편이 안 믿는 내 가족이 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전도지 받는 거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전도지 나눠주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는 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롭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열과 충돌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무가내고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무례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종종 함부로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가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도를 어떻게 하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면 그게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따라 나온 그분은 하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밥을 사주니까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냥 한번 나와준 것 뿐인데 오자마자 등록카드 내밀어서 쓰라 하고 이제부터는 계속 교회 나와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 몇 주 다니고 난 다음에는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고 연락하면요 내가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뭘 또 오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전에 받았던 친절이며 밥 사준 거 교회 몇 번 나가준 걸로 다 갚았다는 거죠. 여러분 강요해서는 혹은 우리가 논쟁해서는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많은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딱 논리적으로 네가 안 되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해도요 그분들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자존심 상해해요. 기분 나빠한다고요.
특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잡고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안 잡아왔냐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고.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거죠. 그 좋은 인상을 유대 높은 사람들에게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 끔찍도 하지 않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싫어하고 예수 믿는 우리까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는 좋지, 그렇지만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걸러야 돼.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는데도 싫어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살아내지 못하는 저것들은 정말 위선적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거룩하지도 않고 신비롭지도 않고 대단하게 살고 있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교회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할 수 없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부사모라고 하는 모임이 송년 모임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돕는 아동복지센터의 국장님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이분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사모 회원 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꼭 그런 자리에 가면 목사한테 한마디 하라 하잖아요. 저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마디 하라 해가지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아동복지센터의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듯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를 적시고 살리는 그 경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생수의 강이 나를 적시는 그런 삶을, 그냥 그런 일상을 나는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신비로움으로 예수님이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좀 나타나셔서 단번에 우리의 배우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막 신기한 걸 좀 보여주셔가지고 단번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느린 듯 보이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찔끔찔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이 발목에 한참 있다가 또 무릎에, 허리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수의 강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 거기서 오는 치유, 우리의 회복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품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품어준 그분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월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일상을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과장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보고 그분들이 물을 때 우리가 다르게 살거든요. 다른 가치를 두고 살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힘든데 왜 즐거워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지? 왜 저 사람들은 불편한데 사람들을 사랑하지? 왜 저렇게 존중하지? 그래서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에게 알려고 할 때에,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생수의 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때문에 분열과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분열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겁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겠지,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잘 봐주지 않는 현실 속에 내가 내동댕이 쳤던 것들을, 그런 현실을 내가 경험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 의지하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어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올 때에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보여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쓸어버리고,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다가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올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그 생수의 강에 잠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일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그 생수의 강물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